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선교이자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비병들이 사자굴의 입구를 무거운 돌로 막고 발걸음을 옮기자 굴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다니엘은 천천히 굴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전 한 줄기 빛이 들어왔을 때 굴 안쪽에서 튀어나왔던 거대한 사자들이 모두 제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마치 숙련된 기수가 말고삐를 힘껏 잡아당겼을 때처럼 맹수들의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갑작스럽게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첫 포효는 잦아들었고 대신 단단한 벽처럼 진을 치고 서서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온 이 낯선 인간을 응시했습니다. 몇몇 사자들이 코를 킁킁거리거나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이내 흥미를 잃은 듯 몸을 돌려 자신들의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거대한 짐승들은 마치 지루하다는 듯이 큰 하품을 하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그 누구도 눈앞의 먹잇감을 향해 한 발짝도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사나운 짐승들의 입을 막으셨으니 저들이 저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길고 추운 밤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어린 사자 2마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공격하려는 듯한 은밀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친근함의 표시였습니다. 새끼 사자들은 다니엘의 양옆에 각각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마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그에게 온기와 보호를 제공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들의 어미인 늙은 암사자도 조용히 다가와 예언자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부드럽게 그들의 등을 쓰다듬자 사자들은 고개를 돌려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암사자와 2마리의 새끼 사자에게 둘러싸인 채 늙은 예언자는 어느새 새끼 사자의 등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해야 할 사자굴은 완전한 평화와 평온 속에서 고요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이 성경의 글자 그대로 기록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펼쳐졌을 기적의 순간을 이렇게 생생하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이자 예언자였던 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그가 자신의 시대에 발견했던 것처럼 세상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징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징표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다니엘은 바빌론이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멸망한 이후 한동안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거의 2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제 83세의 노인이 된 그는 메데바사의 왕 다리오에게 부름을 받아 새로운 행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사람은 결국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전국에 120명의 고위 관리를 세웠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고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관리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만연했기에 다리오 왕은 정직하고 유능한 3명의 총리를 통해 국고의 손실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탁월한 영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청렴하고 지혜로운 재상처럼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 지혜와 성실함으로 이방인 왕의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이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년의 그를 다시 한번 높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곧 메데바사 제국 전체에서 왕 다음 가는 2인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혹은 정직함 때문에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올 사람은 바로 당신일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농담이나 하고 파티를 즐기던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도덕적 중심이 있는 사람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는 당신을 조롱하고 비웃었을지라도 그들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하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들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사람은 결국 높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굳건히 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굳건히 서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아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것을 알게 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시기심에 불탔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의 업무를 샅샅이 뒤졌지만 어떤 비리나 실수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오히려 그의 완벽함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군가 말했듯 질투는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탁월함을 증오한다. 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우리는 당신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달은 그들은 그의 신앙을 겨냥한 악랄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와 행정관과 고관과 모든 신하들이 의논하여 왕을 위하여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은 다니엘을 제외한 채 모여서 이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관리가 동의한 것처럼 왕에게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제안은 사실상 다리오 왕을 한 달 동안 신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서둘러 법령에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메대와 바사의 법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왕이 선포하고 도장을 찍은 법은 왕 자신조차도 절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만약 왕이 자신의 법을 바꾼다면 그것은 왕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데바사 문화에서 왕은 오류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왕은 자신이 서명한 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되돌릴 수 없었고 그 법에 따른 처벌은 범죄가 발생한 바로 그날 집행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굳건히 서는 사람은 높임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굳건히 서는 사람은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디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온 동네가 들으라고 소리치며 기도했다고 상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핵심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기도는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위협 때문에 신앙을 과시한 것도 아니고 위협 때문에 신앙을 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소 하던 대로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기도를 계속했을 뿐입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저항하며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굳건히 섰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용기를 지키기 위해 굳건히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굳건히 서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다니엘은 걱정하지 않았고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감한 노인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보십시오. 왕은 다니엘의 동료들로부터 그가 금령을 어겼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다니엘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은 법에 서명한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고 신뢰하는 총리를 자신의 손으로 죽음의 위기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해가 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법의 허점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메데바사의 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결국 왕은 명령을 내렸고 사람들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인 왕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은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왕은 날이 밝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슬픈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은 전날 밤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믿음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불안에 떨었고 다음 날 아침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느냐? 는 의심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도 확신하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할 능력이 있는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을 때 그의 몸에는 어떤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옳고 진실된 것을 위해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옳은 일과 그른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굳건히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돌이켜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어려운 문화였던 바빌론의 10대 소년 시절에 끌려가 90대 중반에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그를 바빌론에서 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에서 꺼내주시는 대신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속적인 시대 속에서 굳건히 서서 주변 세상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지옥으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신에게 이르는 길은 많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신에게 이르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이며 그분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매우 가까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내 인생에서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적이 있는가? 때때로 우리는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사자에게 산채로 잡아먹힐 위험을 무릅쓰고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변치 않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그분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위협 속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넘쳐 흐를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